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편안할 새가 없습니다. 기뻐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 그 순간순간 내 인생의 앞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즐거워할 새도 없고 누릴 새도 없고 날마다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가뭄을 겪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지만은 다 사건이 다 지나가고 야곱이 드디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세의 아들, 자기 아들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곱을 이제 영접하고 야곱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야곱의 대화 중에서 야곱이 한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에게 내 인생의 삶이 130년이라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연수가 내 조상들 연수보다는 조상들은 더 훨씬 오래 살았거든요. 500, 600, 900, 969세까지 살잖아요. 내 조상들의 나이보다는 내가 나이 비교해 보게 되면은 형편없지만은 따라갈 수 없지만은 그가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모습은 고난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왕 다윗 왕을 바라보게 될 때도 그 다윗 왕의 생애도 그렇게 만만한 생애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시기해서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게 됩니까? 죽이려 하고 못 살게 만들고 죽을 고비를 수많이 넘겨가면서 이제 인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만은 그 왕의 길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의 고난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옵니다. 야곱이 고난을 험악한 세월 살았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자기 안에서 온 겁니다. 내 울타리 안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의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외세 침략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다 승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고난은 또 자기 안에서 고난이 벌어집니다. 밧세바를 범함을 통하여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 후에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또 이렇게 탐욕이 있어서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못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게 될 때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끌고 와서 아버지를 예루살렘 도성에서 몰아내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의 군사와 싸워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자식을 먼저 또 앞세우게 되는 다윗 왕의 그 고난. 아무리 영광이 있고 아버는 부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다윗의 그 속에는요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내게 고난을 주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지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그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고통은요 털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잘라내 버릴 수도 없습니다. 잊혀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 내가 받아내야만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의 고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을 겪어보고 이긴 자만이 누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그 길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에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헤쳐가게 만드시며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게 되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고난은요, 첫 번째가 먹는 문제의 고난이 있습니다.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이 사실은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이 먹는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를 시험하시게 될 때 한 시험 첫 번째도 그거지 않습니까? 돌을 들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줄이셨습니까? 아유, 이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돌을 딱 들여대놓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사탄의 시험,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 아니냐라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심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람은 날마다 마음의 고난과 또 염려, 근심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의심.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잡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가 자녀를 의심합니다. 이것 또한 살 것이 못 됩니다. 모든 것에 의심이 있게 되면요, 사람이 살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심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고난이 쌓여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물리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의심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 마음속에 의심을 넣지 마라. 의심을 넣지 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속는 건지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다 맡기시게 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졸개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동산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제자들 속에 그 함께 들어오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본 마음을 숨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섬기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을 뻔히 아십니다.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입맞추게 될 때에 그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놈이 지금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다가오게 되는데 그 웃음이 맞이하고 인사하게 될 때 그 인사를 잘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 입맞추러 오게 될 때에 그 입맞춤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너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고난이 닥칩니다. 의심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의심 속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두시고 절대로 내 믿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심을 다 용납하시면서 그 마지막 생애의 몸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부귀와 영화에 대한 고난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온 천하 만국의 좋은 것들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한 번만 절하게 되면은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라 라고 물리치시게 됩니다. 세상과 부귀와 영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고난이 옵니다. 나는 왜 저걸 못 누리게 될까? 내게는 왜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다 모두 나의 것이라, 내가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으며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부귀와 영화가 다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고난, 역경과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다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라고 하는 의미는요, 첫 번째 의미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십자가 그걸 바라면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의미를 담고 헌신의 의미를 담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능히 도우셔서 이 땅의 고난을 승리케 만들고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만들고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로 만드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질병이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사람들, 귀신이 들려가지고 헤매이는 사람들, 인생의 삶의 고통 속에서 절망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시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는했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당연히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그의 인생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요, 절망에서 소망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의 고난은 물러가고 의심은 물러가고 환난은 물러가고 우리 주님처럼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나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 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그 믿음이 이번 고난 중간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인생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물리치시며 나를 세워가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지만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고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 승리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다 들어가는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은 날마다 고난입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고난과 시험, 역경,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저희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게 됩니다.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막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내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를 도와주시게 되면 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불어오고 힘듦이 불어오고 내 삶의 절망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그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이 십자가 아래 거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을 승리로 만드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된 길임을 깨달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 마지막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며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승리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